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어느 길로 피해야 되지? 무엇을 붙잡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라는 사고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내 삶에 지금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원래 의도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를 반드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영혼 속에 새기고 친히 인격적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람과 나무가 어떻게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때때로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나무는 바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바람이 있어야만이 자신의 씨앗을 널리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바람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나무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존재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 나무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은 자신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가 없다면 바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은 자신이 춤추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춤을 추나요? 나뭇잎이 춤을 추나요? 우리는 보통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면 나뭇잎이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뭇잎이 아니라 바람이 춤을 추고 있고 그것에 보이는 증거가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이사야 45장 5절 7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리시는 수단으로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지혜자가 전도 3장에서 범사의 기간이 있고 천하만세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양한 변화무쌍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평안의 때가 있으면 전쟁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는 다양한 삶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셔서 때를 따라 조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이제 모든 인생들로 말미암아 영혼을 삼원의 인생들로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의 때도 두시고 평화의 때도 두시고 거둘 때가 있으면 또 버릴 때가 있게 하시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는 다양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영광으로 의도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을 확인하여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미 모의한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로 대표된 적대적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밤새 신문하고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죽일 권세를 갖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은 30을 도로 돌려주고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상세하게 비교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태는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갈망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구약의 예언을 동원하여 설명하는데 마태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 사실을 정혼한 남자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주의 천사가 이르기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7장에 나온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 목적을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는 이 현상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고자 기록의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30에 판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는 그 의미를 깊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명하신 그분의 명을 따라 소망 없는 땅과 같은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라고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와 관련된 이 삶을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언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구속 사역의 내용이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암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쓸모없이 다 도망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되 부인하는 정도로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는 데까지 못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우린 절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와 함께하겠다 말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언의 성취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과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41절 9절에 내가 신뢰하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마치 그 말 안 듣는 나귀가 주인을 발뒤고 팍 차버리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팔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의 예언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정확히 요한복음 13, 18절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현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속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과정을 밟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암울한 현실이 우연히 찾아온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방해할 수 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의 삶에 영광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자기 백성들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을 수단을 통하여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과해야만이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영광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현실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곧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믿음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되신 승리와 영광에 대한 자기 백성의 한 뜻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고난의 현실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힘있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발목 잡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와 영광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무당짓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확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계획, 뜻이 승리와 영광을 목적하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고난의 현실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의 현실은 그 승리로 가는 과정이며 그 영광을 향하여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는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면서 근신하며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누르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잠시 만난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지켜보지 않는 게 아니고 보고 있으니 그 고난을 삼아 어떤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세세무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1절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어느 길로 피해야 되지? 무엇을 붙잡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내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라는 사고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내 삶에 지금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원래 의도한 승리와 영광으로 나를 반드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사야서 49장 14절 15, 16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백성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된 승리를 목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에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어떤 그 나비와 파란 눈을 가진 토끼가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나누냐면 토끼가 나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비인데 왜 밤에 돌아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밤이 되면 낮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돌아다닌다고 나비가 대답합니다. 낮보다 밤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올빼미나 박쥐나 나방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너는 나비 아니니? 그런데 왜 밤에 다니니? 이렇게 파란 눈을 가진 토끼가 나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비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낮에는 밤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단순히 보이는 게 많을 뿐이야.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 밤은 낮보다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고 꽃도 나무도 강물도 바람까지도 밤에 더 아름답거든. 그래서 나는 밤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야 하는 것들은 이 고난이라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영광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만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영광으로 충만하여 가득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처 입은 영혼들의 고통, 그것은 봐야만 하는 것이 그냥 자인의 눈에 쉽게 안 보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경험하고 어둠이란 긴 터널을 통과해 봐야만이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의 고통이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기 속에서 어둠의 세계를 깊이 통과한 과정을 겪고 나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고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 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사랑의 힘이 나오고 소중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현실에 직면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과 영벌을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소중한 것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현실 속에서 담대함을 얻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매여 일생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만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복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의 섭리죠. 어찌 이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임을 깊이 영혼에 새기고 실제적인 몸에도 새기면서 주님과 깊이 사귐이 있는 소중한 은혜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배치해 두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위기의 때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만이 도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주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시편 73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분명히 붙잡혀지고 확인되는 순간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폭풍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고난은 영광과 대척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안목, 이 믿음이 왜 신자의 현실 속에 동일한 고난의 무대가 없어지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 고난의 무대 속에서 빛을 증언하고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승리와 영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와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서 세상이 알주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렇게 방황하고 힘없이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그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구속의 과정이었음을 확인하여 그 부활의 영광이 그 고난을 다 상쇄하고 남는 복으로 크기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증언하여 생명의 자리에 이끄는 복된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